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적들이 주 앞에서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자신의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으니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했다.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시니 반역자들은 들고 일어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귀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보다도 함께 먹는 사람이 식탁의 행복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함께 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면 그 식탁은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은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어도 함께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식탁은 너무나 좋은 자리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가 즉 축복과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못지않게 우선되어야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것이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신 창조와 또 축복과 구원과 인도하심과 또 우리가 동행하심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의 언어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을 또한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서로를 향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이 원어적인 것으로는 할랄과 야 이 두 단어가 만난 것입니다. 할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는 자랑하다, 뻑이다, 칭찬하다,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자랑하다 이런 뜻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단어인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것이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을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즉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6편을 보는데 이 시편 66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한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6절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기뻐한다 고백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시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3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이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2절, 4절 말씀에서 그 이름의 영광,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그 이름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행하심들, 창조와 구원과 사랑과 또한 우리가 동행하심과 축복과 인도하심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 우리를 향해 행해 주신 그 일을 높여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가지로 표현되지만 사실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칭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자녀가 커가던 시절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의 어렸을 때 앨범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몸을 뒤집을 때, 또 일어났을 때,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이렇게 어린 이 아기가 이와 같이 성장해가는 모습 속에 몸 하나 뒤집는 그 일이 정말 박수를 치며 칭찬하는 일이 되고, 또 기던 아이가 일어서서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걸 보면 또 그렇게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죠. 또 이런 아이가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렇게 박수를 치고 또한 이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저희 첫 아이도 선반을 붙잡고 서 있고 할 그 정도 나이 때에 아내와 함께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방문한 집에 그 부부와 함께 신방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이 첫 아이가 일어설 수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저희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하던 저희가 갑자기 이 아이가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나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막 칭찬하고, 뭐 신방하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아이에게 두 부부가 눈이 고정돼서 박수를 치며 칭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는 저희를 만나면 저희 첫 아이가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다라고 기억하고 또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걸음마를 칭찬했지만 사실은 걸음마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 걸음마를 하고 있는 이 아이를 향한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놀랍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절 말씀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렇게 또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 물 사이로 걸어 지나가게 하셨으니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했습니다. 즉 6절에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높여드릴 때 이것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내게 그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내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경험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과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의 간증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해 드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내며 자신이 경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시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시니 반역자들은 들고 일어나지 말라.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신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7절 말씀은 하지만 이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에만 있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올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행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미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